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9월달입니다. 새로운 달에 첫 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제정하신 주의 날 성회로 모이오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지성소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오직 주님만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으로 찬송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찌는 듯한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실록의 나무와 온갖 자연의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주님을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찬송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나라와 민족이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교육이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한국 교회가 마음들이 갈라지는 사태가 직면하고 있지만 교회의 갈라지는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짐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일상으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교회가 다시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빛을 나타내어 기도하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은혜를 사모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사랑과 실천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와 긴 장마와 태풍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속시 종지시켜 주시옵소서. 확신자들과 격리자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영적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과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치유와 화해와 평화를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합니다. 남북 북미의 정상들이 분단 자리에 모여 함께 의견을 나누고 평화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시기를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오며 민족 분단의 현실 앞에서 애통하고 있는 저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동족 상잔의 그때의 비극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피난처 되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시간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악한 것들 틈나지 않도록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여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복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복교회 심령들이 신앙과 인생의 여정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 앞에 사업체가 번창하고 다니시는 직장이 든든하게 하시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거룩한 복을 나눠주시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아쉬웠던 경건한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참 제자로서 교훈받게 하시고 주신 멍에와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맡은 일에 성실히 이행하며 책임을 다하여 이 무더운 여름을 알차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 가운데 올바로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신실하게 주를 섬기며 봉사함으로써
주께는 영광을 돌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며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며 항상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첫 번째 주일날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39면입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벌써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한 지 한 3주 정도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한계를 좀 느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한 주간 또 보내면서 생각나는 분들도 전화도 드리고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전화를 들고 함께 목소리도 좀 듣고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서 한 분 한 분들 다 아직은 못했잖아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신데 어쨌든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도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잘 지낸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 염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무탈하고 태풍도 하나 지나갔지만 어려움 없이 교회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덕분
그 은혜로 또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언제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조금 더 길어졌어요. 그렇죠? 한 주, 두 주 길어졌는데 다시 모일 때까지 건강하게 계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왜 어려운 이 시기를 왜 보내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테니까 그 마음 가지고 다시 우리는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여러분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다 늘 잊지 마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국의 로버트 틸만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그 기름 부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언제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 저서도 많이 있는데 이분이 기름 부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오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과거, 그러니까 어제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오늘 그 기름 부음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일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정의를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과 이곳에 지금 우리 예배위원들 같이 오셔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과거로 받은 은혜를 끝내셨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일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마 후자에 아마 속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것은 어제의 기름 부으심으로 끝난 그 일, 어제의 기름 부으심에 그냥 만족하고 끝난 이 삶을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삶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받은 그 은혜를 됐어. 이 정도면은 충분해. 내일은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거죠. 타인이 받은 것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또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단절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울, 다윗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한 이후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 기름 부으심의 그 원천을 스스로 차단하고 많은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은 이 사울의 마지막 이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안타깝게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기름 부음 하면은 은사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은 은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유용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 유용한 그릇으로 사용되려면은 이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유용한 그릇으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될 때 그 기름 부으심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자신의 사명을 죽는 그 순간까지 감당하신 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바울 사도라는 분이죠. 여러분 1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상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 이 고대 시대의 이 종이라는 단어는요, 노예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었어요. 종은 곧 노예. 그러면 노예와 동물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노예는 사람이니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동물은 말을 못해요. 그냥 그 종족끼리 소통만 할 뿐이죠. 이것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의미상으로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는 이런 종입니다. 나는 이런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1장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왜 종임을 자처하고 있는가? 그것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일찌감치 비워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작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작다, 작은 자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주인이 누가 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주일날 그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고백하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어떻게 말했죠?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했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을 잘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이런 고백을 여러분 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풍조와 또 주류와 물질이며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우상 숭배며 이렇게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먼저 우선이 되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라고 여기는 그러한 고백을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입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 역시 주님의 옷을 그대로 입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바칠 헌신으로 오늘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나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누리면서 산다, 누리면서 산다라는 것은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소유의 탁월함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비우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불러주신 분이 계시니까 불러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복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저 여러분이 불러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시 한번 불러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하반절 말씀에 바울은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1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된 것이 보이시죠? 여러분 그는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서 복음의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죠. 무엇이냐 하면은 바울은
복음과는 무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잡으러 다니기에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울 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경계해야 될 사람만큼, 경계해야 될 만큼 두려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나를,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1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제 마지막 하직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있을까요?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은 그 능력을 알아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다시 주님 앞에 갈 때에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죠. 그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거절을 해요. 이 복음의 능력을 거절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기준에서 보면은 이 복음 때문에 걸리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 다르고 내가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내려놓게 때로는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내려놓을 수는 없고 그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적당한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적당한 것을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좋고 바울도 좋다라고 너희들이 여기지만 너희들이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생각할 때 가고자 하는 길들이 무수히 많다. 그래서 종착하는 곳도 어디든 가면 된다라고 너희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아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길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 그것이 곧 복음이다. 그러니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 성경책으로는 19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192면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우리 가정에서 다 펼치셨을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다 천국 갑니까? 선하게 살면은 천국에 가지 않잖아요. 그것만으로 가지 않잖아요. 만약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어떤 분이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족 이 사람은 그동안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 받는다면 아마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도 받아봤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교회 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 준비하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행 티켓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냉정한 거죠. 여러분 이정표가 있잖아요.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이정표가 있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누르기만 하면은 뭐 이정표 보지 않아도 가요. 근데 어쨌든 잘 듣지 않거나 잘 보지 않으면은 목표점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 따라 가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분을 이정표 삼아 끝까지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5절과 6절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은혜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은혜, 그렇죠?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뭘까요? 은혜의 정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런데 그 앞에 빠진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느냐?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에게 직분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더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정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북교회 믿음의 식구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서 그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은혜와 직분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 때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마가가 꿈을 꾸었답니다. 그런데 마가가 힘겹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그 십자가를 제가 좀 지겠습니다. 저에게 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주님은 지고 걸어가셨대요. 마가가 불편하죠.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그 십자가 제게 좀 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양쪽 어깨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는 걸어가시더랍니다. 마가는 당혹스러웠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그 십자가를 넘겨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애원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발걸음을 탁 멈추시더니 처음 출발하던 그곳을 저기를 가리키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진 십자가는 나의 것이다. 너의 십자가는 조금 전 내가 내려놓았잖아. 내 십자가를 져주기 전에 너의 십자가를 먼저 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마가가 뒤돌아서 처음 출발한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자신이 버린 십자가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십자가를 얼른 짊어지고 주님 계시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주님의 어깨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주님, 조금 전까지 짊어지고 계셨던 십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실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너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내 십자가 지는 거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이야기예요, 이야기. 여러분, 사명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바로 불러주신 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부르신 분의 뜻대로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오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삶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흉측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진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생명을 살린 십자가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생명의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질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달 들어와서 그 창세기 말씀을 새벽에 공식적으로 모이지 못해도 우리가 말씀을 요약을 하고 묵상한 거를 올려서 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창세기 37장 요셉에 관한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생애를 알고 있어요. 형들로부터 시작된 그 고난, 형들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어려움의 이야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 우리 주님 제외하고 전무후무하게 이러한 고난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요셉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삶이 고난으로 시작되어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시작은 어려웠지만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민족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형들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 그가 45장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형들에게 고백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고난을 얻게 된 게 아닙니다라는 말을 해요. 오늘 이 형편은 당신들이 보는 이 현실 앞에 우리 민족이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형들 앞에서 그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여요.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의 왕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애굽의 통치자로 나를 삼으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나를 불러주신 분을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힘든 이야기를 자꾸만 하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현실을 알거든요. 근데 굳이 어려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까. 어렵지만 그 은혜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더 크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니 다 좋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희생만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뾰족한 대답은 없어요. 그렇죠? 식상할 수 있는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관점의 이동이에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희생도 필요하지만 희생을 하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만 하고 고생만 하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기에 왜 하나님 나를 있게 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은 자로 나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기에 있는 그 이유, 생각과 그 모든 관점의 변화들을 자꾸만 바꾸어 나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도 유업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오늘 이곳에 있게 된 이유, 나를 불러주신 이유, 왜 불러주셨는가, 나의 주인은 또 누구신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신 그분 밑에서 나의 남겨져 있는 삶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그 은혜를, 바탕을 다시 한번 삼아서 나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 얻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 권위 아래 내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신을 포기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면 나는 사라지고 우리 주님의 능력,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러주신 분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오늘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주님과 거룩한 그 믿음의 동행, 은혜의 동행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송복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이유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지난 과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결정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알아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거룩한 인생과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우리의 모든 삶에 믿음의 삶에 진보와 확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시간 함께 드린 예물 위에서 함께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계속되지만 마음과 주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도와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모여 예배하는 저희를 긍휼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육의 헌신과 마음의 헌신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만 의지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드리는 주정의 예물, 주님의 것임을 알고 고백으로 드리는 10의 1조, 목적과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아낌없이 드린 손길을 통해 이 땅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온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지금의 현실, 이 땅, 온 세계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 믿음이 이김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역사가 우리를 교회에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각 가정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민들, 지금의 현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세임 주시고 얻을 때마다 감사와 헌신으로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되게 하옵소서. 흩어진 성도들, 가려 중인 성도들, 오랜 시간 요양 중에 계신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로 한 주간을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주님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큰 기쁨으로 주님만 섬기는 모든 가정, 모든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 받으신 그 주보 보시면서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주, 두 주 이렇게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 조금씩 연기가 되었는데 아마 9월 20일까지 아마 모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침이 아마 내일 정도 다시 한번 오게 될 건데 그 행정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도 비대면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원래 총회가 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교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든든한 교단과 또한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우리가 속해져 있는 교단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함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재직회와 원래 성찬식이 오늘 예정되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시점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도 제목이 우리 주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한 6가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지혜롭게 또 하나님 주시는 긍휼의 은혜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9월 중에 저희가 세례식이 예정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대면 예배로 할 수가 없으니까 9월 20일까지 세 번째 주까지 전화로도 가능하니까 여러분 그 세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부에 아마 해당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만 15세가 되면은 이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신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그리고 만 15세 되신 우리 청소년들 입교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챙겨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좀 챙겨주시면은 9월 20일까지 전화로 신청 가능하니까 하셔서 저희가 당회에서 일정 정하여서 하반기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남로의 부산 시찰이 돌아오는 화요일 날 있습니다. 가나안 수양관에서 있게 되는데 좀 비대면이긴 하지만 아마 노천에서 잠시 모였다가 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찰회 또 10월 달에 있을 노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울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직장의 어려움들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야 산답니다. 버텨야 믿음으로 잘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신사도행전 찬송하시면서 세상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영매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기도 빌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 내가 있는 곳을 알고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주님 불러주신 그 목적 따라 복음을 위하여 주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복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정, 모든 가족들,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